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 그리고 42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3주 연속으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십자가가 참 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이런 종교시설뿐만 아니라요, 병원이나 약국 같은 곳에도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죠. 심지어 요즘에 보면요, 이 미국의 많은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이후에 이 초록색 십자가가 걸려있는 가게들이 마리화나 파는 곳이라는 그런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십자가 모양의 장식품들도 있고요. 또 우리 목걸이나 귀걸이, 반지 같은 장신구들도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흔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십자가를 붙든 믿음으로, 정말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교회에 다니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십자가 없는 믿음인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런 모습대로라면 지금이 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 십자가를 거리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없이 믿음의 모양만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번의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 없는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 누가 큰지에 관심이 있어요. 권력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 없는 믿음은 하나 되지 못하고 편을 가릅니다. 비뚤어진 선민의식이 나오고요. 또 비교에 따른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안아주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없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십자가 없는 믿음은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 죄 짓는 것에 둔감합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 불의에 눈 감고 불의와 타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극단적이고 무서운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오늘 본문 42절부터 4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작은 자 한 사람 실족하게 하면요,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게 낫다고 하시고요, 죄를 짓게 하는 지체 찍어버리고 빼버리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라는 것은 참으로 무섭고 또 무거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손발을 자르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눈을 빼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도박 중독 무섭죠? 정말 패가망신하고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마약만큼이나 중독성이 심한 게 이 도박 중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손가락 자르면 어떻게 한대요? 예, 발가락으로 도박을 한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요즘 한국의 청소년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이 도박 중독에 굉장히 심각하게 빠져 있다는 그런 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뭐 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도 그냥 스마트폰 터치만 할 수 있으면 도박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른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여러분 자른다고 해결된다고 해서 여러분 계속 자를 수는 없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뭐 하나씩 자른다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렇다고 자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죽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무섭고 무거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속죄제라는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속죄 제사에는요, 대속이라는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표시해 놨죠. 속죄 제물을 데려온 사람이, 그러니까 죄 짓고 속죄제를 드리겠다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직접 잡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제물, 이 소나 양, 염소 같은 건요, 죄를 짓고 회개하러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제물을 데리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 이야기는 나와 제물이 동일시되는 과정입니다. 나의 죄가, 내가 지은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내가 죽어야 돼요. 마땅히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 손 잘라내는 마음으로 그 제물을 잡는 거예요. 내 발을 잘라내는 마음으로 그 제물을 잡는 거고요. 내 눈을 빼는 마음으로 그 제물을 잡는 겁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잡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제물이 희생되는 것, 그렇게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대속의 제사입니다. 죄의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그리고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망을 향해서 치닫던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종이 주인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집사님께서 종을 하나 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옛날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의 옛날 주인이 있으면 그 옛날 주인에게 내가 이 종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이거 얼마나 파실래요? 그래가지고 그 값을 지불하면 이 종이 어떻게 돼요? 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종의 소유권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생명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값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종 만들기 위해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만드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찬양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붙든 믿음은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무게가, 그 죄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48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을 연상시킵니다. 이사야 66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경배하려고 나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마지막 날, 그 심판날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은 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십자가를 붙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는 믿음은요, 죄를 자꾸만 가볍게 여겨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지만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눈 감아버립니다. 좁은 길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과 타협하면서 넓은 길로 달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죄와 용서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회개와 용서에 대한 말씀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용서를 빌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대로 죄 짓고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용서 자유이용권 같은 걸 받은 사람들입니까? 참 편리한 생각입니다. 죄를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십자가 없는 믿음입니다. 앞서서 속죄자라는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속죄제에는 조건이 있어요. 민수기 15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시면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부지 중에가 뭐예요? 모르는 가운데.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 의도치 않은 죄는 속죄죄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의로 지은 죄, 일부러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욕망을 위해 저지른 죄는 속죄죄를 통해 용서받지 못합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선포해요.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전에 지은 죄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지으면, 죄인 줄 알고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욕보이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겁니다. 회개하면 그만이라고 편리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죄에 대해 둔감하게 만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떤 마음이냐 하면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저지르는 죄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행하는 죄와 폭력을 무슨 권리처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굉장히 둔감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작은 자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마음껏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화내고요, 작은 자에게 인격을 모독하고요, 작은 자에게 갑질을 일삼고요, 작은 자에게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자행하고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성추행이나 성희롱 같은 성폭력도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성욕의 문제가 아니에요. 권력욕의 문제예요. 내가 이 사람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동학대는 어때요? 어린아이가 힘이 없어요. 반항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잔인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어떤 개개인 인간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광복절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일본과 한국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제국주의 시대에는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짓밟고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였어요. 전 세계가요, 다스리는 열강과 이 식민지배 당하는 국가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 식민지가 전체 나라의 70%가 넘는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괴롭히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제국주의로 식민지를 지배하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독교를 믿는 국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여쭤봤는데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나라들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교회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지요? 십자가 없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 힘없는 자, 약한 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은 크나큰 교만이에요. 십자가를 붙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결코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자의 생명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백성들과 심판받을 백성들을 나눈다고요. 그 기준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과 45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대접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그 작은 자 실족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작은 자를 바라봐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소금을 뿌리세요. 마가복음 9장 49절부터 50절 말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는 성령의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요, 어리석고요, 유혹과 시험 앞에 한없이 약한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금은 정결함의 상징이에요. 부패와 변질을 막는 물질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삶의 제사인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반드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 예배 공동체,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부패하지 않아야, 정결해야만 이 화목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참 분위기가 좋아요. 화목해요. 서로 막 챙겨주고 서로 이렇게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잘 지내요. 근데 여러분, 부패한 상태에서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모습이 나와요. 서로 참 잘 챙겨주는데 나쁜 일을 일삼는 거. 누가 그래요? 패밀리는 패밀리인데, 마피아들이, 이제 이 갱들이, 여러분, 서로 패밀리예요. 서로 너무 좋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막 아껴주고 챙겨주고. 그런데 여러분, 뭘 위해서? 죄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또 일부 교회의 모습 보면 쉽게 알 수 있지요. 교주나 담임 목사의 범죄를 알고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 믿는 거예요. 자기 욕망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인 겁니다. 제가 이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이 스마트폰, 아이패드 이런 거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이 말씀 읽다가 남겨둔 메모를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반 그리스도인이 되자. 여러분, 자반 고등어 아시죠? 고등어는 참 쉽게 상하는 생선입니다. 그런 고등어에 소금을 치면 뭐가 돼요? 자반 고등어가 돼요. 자반 고등어는 일단 맛이 좋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지방 사람들도 고등어 맛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언약의 말씀과 성령의 소금을 팍팍 뿌린 자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맛깔나게 돼요. 살맛 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하게 세워지고 변질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생명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 붙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요, 죄에 대해 민감하시고 죄 짓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맙시다. 거룩한 삶,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매 순간 결단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으며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을 산 제물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흠없고 티 없는 아름다운 제물을 올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리고 우리 라이프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물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참 흔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가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시대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의 삶을 주장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더 민감하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선택을, 결단을, 행동을 저희들 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